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막틀을 넓힐 것이고 평화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며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을 우리 자신들이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그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흔히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자기가 들고 나온 것만 가지고, 즉 자기의 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하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돼지와 싸우고 경쟁하는 돼지 같은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아들로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만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탕자와 같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은 기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기본이자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깊이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과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습니다. 돼지와 같아지는 줄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집을 나간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호소입니다. 먼저 첫째로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과 사랑으로 돌아오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읽어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의 목마른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어떤 것에 목이 마르든지 그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무언가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무와 과다에 의해 일이 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를 때에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마시면 먹을 그때는 잠시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은 금방 목마름은 더 심해지고 더 강렬한 것을 찾게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하며 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상징이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며 젖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돼지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오면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공짜로 은혜를 얻습니다. 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을 찾고 포도주를 찾고 젖을 찾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찾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생고생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귀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버리고 혹여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남보다 못하면 안절부절해야 하고 있는 것들을 애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 3절과 5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봅니다. 먼저 3절 초반부를 보겠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런데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좁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면 우리가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우리들이 볼 때는 뭐 별게 있겠나 라고 싶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영혼이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죠.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영혼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도 맺겠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유다의 왕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의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은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 영원한 왕국을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다윗의 언약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살맛이 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게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을 얻고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얻은 이스라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난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블랙홀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다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게 되면 움켜쥐고 끌어모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목말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신 이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해주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헛된 것을 위해 값을 치르며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좋고 기름진 것을 약속하며 초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인생이 살아나고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위해 복을 팍팍 긁어 모으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복의 블랙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복의 블랙홀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또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